오늘부터 우리는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가장 추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는 이제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당시의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처럼 가장 악랄한 죄인들, 반역자라든지 아니면 추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 제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을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형의 과정을 보면 먼저 법정에서 이제 사형이 언도되면,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채찍으로 안 죽을 만큼 맞습니다. 채찍으로 로마의 군병들이 이제 그 죄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이 간단한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납덩이들이 있어요. 또는 날카로운 동물 뼈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등에다 때리면 여러분 그 날카로운 납덩이가 이 피부에 박히는 거예요. 등에 박히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고 다시 걷어들인 때마다 이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채찍을 그렇게 한참 맞고 나면 이제 등에 살이 다 너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죽을 정도로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죄수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데 보면 사형소들이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는데,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가 가로대하고 세로대로 돼 있잖아요. 가로셀과 세로셀로 돼 있는데 세로대는 이제 사형장에 있어요. 사형장에 있고 죄수는 한 50kg 정도 되는 그런 가로대, 그 큰 나무, 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서 이제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안 죽을 만큼 맞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50kg의 이제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거죠. 요즘 강철부대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 한 20kg, 30kg 이렇게 군장을 메고 막 군인들이, 특수부대원들이 가는데도 헐떡헐떡 되는데, 여러분 50kg 정도 되는 이 십자가의 가로대를 이제 죄수가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야유와 비방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장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의 가로대에다가 이제 손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같은 데 보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손목에 있는 그
뼈와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박으면 이게 축 처지면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을 박아서 자기가 들고 온 그 나무 십자가의 가로대에다가 못을 박고서 세워져 있는 세로대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놓고서 이제 발목에도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 정도 갑니다. 서서히 피를 흘리니까요.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니까요. 뭐 금방 죽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3, 4일,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몇십 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한에 시달리는 거예요. 몸이 그 오한에 떨면서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주 극악한 죄인들, 반역자들과 같은 그런 추한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부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추악한 강도도 아니신데 왜 하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강도들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 강도들은 자기의 죄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속하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속하는,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린 죄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진 이유와 다른 점입니다.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저주의 장소였어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받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신 거예요.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 사형을 지금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저주, 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죄의 진노와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로 온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정가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가 나의 저주예요. 근데 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를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사랑.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치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는 쓰레기장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단지 감상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냥 고난주간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을까, 그렇게 한번 눈물 흘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주간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가 1년 365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욕정을 버리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한 주간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그냥 감상적인 눈으로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소멸되어 가는 나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불타고 있는 나의 죄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죄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치를 떨어야 돼요. 내 죄가 저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불타는 쓰레기장이나 냄새나는 분뇨 처리장 옆을 지나갈 때면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도망을 가죠.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린 음식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서 나온 배설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혹독한 고난의 모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 서 있었던 그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심각한 것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서 내 죄를, 나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두 행악자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그들은 강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추악한 강도예요. 용서받지 못할 강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잠시 후에 죽을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을 맞고 발과 손에 못이 박히고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죄인들, 자기 죄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두 강도의 발목을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꺾어버리죠. 뼈를 꺾어버리는 거죠. 왜 그 뼈를 꺾는 겁니까? 빨리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십자가에 죄인이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발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셨죠. 그래서 발을 꺾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은 잠시 후에 죽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의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이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근데 메시아가 왜 죽어? 왜 우리처럼 죽는 거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나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도 나 같은 죄인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훌륭한 분 정도로,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왼편 십자가에 있는 강도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바로 왼편의 강도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너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4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오른편의 강도가 왼편의 강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나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야. 네가 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왜 이분을 지금 저주하고 있느냐? 왜 이분을 비방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강도는요 죽음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오른편의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아마 이 강도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추악한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잡혀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강도는 비록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자신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죄인인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강도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즉시 이 강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두 사람의 강도, 죽는 순간에 그들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그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가 죽음의 순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이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느냐, 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주사 한 대를 맞으면 낫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사 맞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뭐 그거 주사 한 대 맞는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사를 거부해서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수혈을 거부하잖아요. 수혈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혈을 거부해요. 그러면 왜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죠. 수혈을 거부해서 죽은 거예요. 수혈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수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가지 않을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죽지 않는 방법이다. 그게 천국에 가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믿은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을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지옥에 가지 않을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네들 산다. 그러면 멸망의 자식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부정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좌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자를 자기 옆에 두고도 구원자를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는 천국을 사모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고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모로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두 길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도 두 길밖에는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두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이 바로 가운데에 서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좌편에 서 있던 죄인이 아니라 우편에 서 있던 죄인처럼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시면서 고난주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